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장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또 우리 이 세대가 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부름받아 가고 아무도 없어도 다음 세대의 길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주의 종인 저도 여러분들을 복받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출애굽. 애굽에 사는 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면 해방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로 노예가 돼서 살고,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그 고통에서 빠져를 못 나오죠. 여러 가지 환경에, 때로는 정신적 고달픔에서, 아니면 밤마다 영적인 시달림에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 그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저는 애굽이라고 붙잡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문제에서, 바로 여러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다고 말씀을 잡고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읽는 출애굽기 이 3장까지 보면 애국에 갔던 처음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대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간에게 복을 줬단 말입니다. 그 복이 무슨 말씀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바로 생존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땅에서 물질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라. 자유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그걸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길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노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애굽입니다. 나오는 길. 그 모든 고통,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유월절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그 능력을 믿고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노예에서 이들은 해방이 됩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에 가신 그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되는 순간에 주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해방받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왔다.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섞지 않는 빵.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제사장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후대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언약의 땅, 그 땅을 내게 준다. 그 땅을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모든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6월절 해방받는 나오는 그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처음에 태어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고 해방받아.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 처음 받은 것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왜 이건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뻔돌이 뻔스님. 근데 사람의 약속은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방될 수 있는 길, 영원히 노예,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건 뭔 말이죠? 주님께서 독생자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잊지 말고 너도 너의 가장 아까운 그 독생자를, 그 말은 가장 아까운 그 첫 것은 귀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 말은,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해방받았다. 그래, 해방받은 자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비도 내리고 해도 뜨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밤이면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너는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이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리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들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 말 이것저것 혼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1조는 11조, 주일헌금은 주일헌금,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하나님께 서약의 예물은 서약의 예물 항상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형통하게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주의 손아귀에서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수장절을 지키라. 빈 껍데기가 되지 말고 말씀을 무장한 알곡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자에게 하나님은 멸류관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지금 남은 자고 또 앞으로 남을 자를 남기고 가는 그런 수장절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참된 알곡.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제가 누구죠? 목사입니다. 주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세를 선택을 해서 모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대로 청종하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존권, 물질권, 자익권이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하는 길, 6월절을 잊지 마라. 해방됐어요. 해방됐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광야에 사는 길, 맥추절을 잊지 마라. 성령님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미래를 준비하는 멸류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알곡, 제자의 길을 잊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바로 노예의 축복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이게. 출애굽. 내 가정 문제가, 내 문제가, 내 경제 문제가, 내 정신적인 고통이, 내 자녀 문제가,
그 모든 문제,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바로 그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길, 출애굽, 바로 이 세 가지 해결책을 주님은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심어주기 시작, 이 세 가지 부탁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모든 거 하나님 해결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먹을 것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섞게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광야의 그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3대, 이 각인이 된 자가 여러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참 저 출애굽할 때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 문제 속에서 완전한 누림, 완전한 누림. 요셉이 그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봤자 없어요. 그때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입니다. 왜? 아브라함 씨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럼 자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 자식이 없거든요. 이때는 이삭도 안 태어났거든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내 씨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삭의 씨, 야곱의 씨,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통을 들으셨다. 우리의 울부짖는 그 고통을 들으셨다.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땅에서 풀면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뭘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은 자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진짜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하나님 다 가졌다니까요. 18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어떻게 제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깨닫도록 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라.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나비록 없지만, 나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할렐루야.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마다 각 사람이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그 개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말씀을 붙잡으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두리. 모든 것이 덤으로 올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 여러분이 해결책입니다. 제가 쉽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감기 나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지 않았다고. 여러분 암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 것을 치중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는 어디도 다 해. 어디도 다 해. 성김도 하고 효도도 하고 뭐 도덕, 윤리 모든 거 어느 종교 아니라도 다 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언약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 것은 돌고 돕니다. 물질은 돌고 돈다고요. 물질은 돌고 돌아요.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옵니다. 여러분 시간표, 젊음이 지나면 다시는 젊음이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붙잡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기록이 25장에서 40장 마지막 장까지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막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자리에 불교가 성령해서 불교가 여기에 있다면 이 주변의 영향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바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절간이 있고 무속이 많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 마을을 가보세요. 영감을 세워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을 보세요. 그 마을에 어떤 질병들이 놀고 있는지를 보세요. 어떤 교주가 임하고 있는지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며 흑암이 걷히고 있죠. 바로 성막 중심.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모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6월절에 축복을 아는 자, 맥추절에 은혜를 받은 자, 수장절에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원히 노예 생활할 건데, 해방받은 자들이 인생의 길이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바뀐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2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를 통해서 성소를 짓고, 물은 내가 내게 모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 중심. 출애굽기 3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30장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맥추절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돈 몇 푼 가졌으니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안다고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 물질의 우상에서 넘어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 물질 질병 걸리면 다 써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질병을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악기가 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을, 모든 물질 같은 것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악한 것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기를.
그 믿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뭐하라고 말합니까? 해막 봉사에 쓰라. 해막 봉사. 그 말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계속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하고 여러분의 헌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뭐 한다고요? 대속하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대속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너희 죄를 대속하라고 왔노라. 하나님이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영원한 속죄의 길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내 전을 그 믿는 자들이 짓고 관리하도록. 출애굽기 마지막 절입니다. 그것이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막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계시록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7교회, 그 말은 모든 교회 운행하시고 7촛대, 그 말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성막 중심, 그 각인된 자들이 성막 중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거룩하게 준비하고 거룩하게 지키세요. 귀신 성기는 무속인들도 구들라고 그러면 막 천물로 목욕 재배하고 정성을 다하고, 저 불신자들도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제사 지내려면 그냥 머리 감고 목욕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던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여러분 출애굽 하셔야 돼요. 토요일이라고 논다고 그냥 하루 종일 놈에서 PC방에서 막 뭐 하고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눈 불이 뜨면서 와가지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어째 여러분 이 7일 동안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날은 안 빠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은 더 중요한데 그날은 세상에다 뺏겨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여러분 일하는 날 쉬고 그날 약속 지켜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것이지,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 온 날 세상 일 보러 가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약속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우리 확실하게 말해보자고요, 믿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엿새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 복 주겠다는 거예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누리라고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야,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은 성막에서 그 안식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물을 태우는 곳이 있습니다. 번제물. 거룩하게 여러분은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 들어와서 뭐가 돼야 됩니까? 물두병,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자신을 씻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이래요. 여러분, 제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3장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를 도둑질해 먹었다, 그 말입니다. 11조의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게. 물질 축복.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 축복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제 목회 지금까지 경력에 경제적 축복을 누리는 걸 못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니까요. 너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할 거다. 경제 축복. 왜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한 1,000만 원이나 1억, 한 달에 1억 벌면 1,000만 원을 헌금할지 몰라도 10억 벌면 어떻게, 한 달에 10억 벌면 10분의 1, 1억을 헌금하려면 글쎄 1억 헌금할까? 100억 벌게 해주면 한 달에 10억을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서 그렇게 훈련을 못 시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걸 가르치세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얼른 욕심나는 거 장난감이라든지 뭐 얼른 그건 사고 싶으면 하나님께 얼른 헌금하고 싶은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것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구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제 관리를 하세요. 수련회를 하면 먼저 수련회비 먼저, 세상 것 쓸 걸 먼저 하지 말고 수련회비 먼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먼저. 그런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어떤 회개냐?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할 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이 뭐죠? 말씀. 십자가의 피, 생명, 잔, 피. 예수님의 말씀 언약과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개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좀 도둑질하고 그거 좀 뭐하고 그건 죄도 아니에요. 야, 내가 말을 하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고통받도록.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줬어. 능력을 다 줬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주신다고 그랬어.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항상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들어가요. 한 주를 돌아보며 세상에 취했듯 살았던 것을, 세상에 그런 놀고 즐기고 먹고 쉬고 있는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썼던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라고 하나님께 관리하라고 집 주고, 하나님께 관리하라고 돈 주고, 하나님께 관리하라고 건강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배 때 회복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 늘 예배 때마다 나를 성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출애굽. 여러분의 방향,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노아에게 함께한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니. 그게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 중심. 여러분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믿지 말아요.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권능 받으면
우리가 깨어 있으면 증인이 되리라. 너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네가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도록 해주겠다.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바로 그들에게 우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래야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외치고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 말이에요. 그 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각인되고 체결이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이 딱 갔더니 너무 집을 아름답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 눈이 휘둥그러지게 하나님 꾸며놓은 거예요. 문 여는 순간에 너무 모든 것도 다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수천 배로 천국에 입성해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청옥석, 금옥석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봤어.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죄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그것을 보고 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전을 보고 나서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 핀 입술을 주님이 이사야에게 입에 대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세상 너처럼 모든 자가 죄 짓고 있는 세상 누가 갈고? 이사야가 아버지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하는 그 자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의 축복으로 예언하시며 주님이 오실 길까지도 이사야에게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찔림은 인간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인간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들은 다 죄를 짓고 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앞을 향하여 살고 갔지만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그 이사에게 깨닫도록. 사랑하는 성도되어 출애굽 중요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내 묶여있는 그 문제에서 나오는 길이
여러분 신앙이 3대 절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이 각인된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전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독자 중심, 성막 중심. 그 다음 지킬 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예배 생활입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예배 생활, 가나안 들어가서 예배 생활. 그 말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때까지 예배 생활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인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이 그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여러분 외침이 있죠, 그죠?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여러분 제자가 되세요. 그 자에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애침 준비해 볼까요? 애침 준비! 애침 준비! 예, 저 뒤에 안 나네. 애침 준비! 예,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바로 나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